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이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요. 물질과, 도대체 물질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물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말씀, 19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인데 그 19절까지는 없지. 내가 아마 한 절을 예전에 빼먹은 것 같아. 꼭 잊지 말고 그거 좀 집어넣어놔. 거기에 나중에.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아니면 가슴에 꼭 새기도록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까지 하고 내가 19절 내가 따로 읽어줄 테니까 1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안 떴어? 다른 거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그 앞절도 없구나. 앞절도 없어. 그냥 조용히 들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가 조용히 들어. 그리고 꼭 성경에 좀 색을 칠해놓고 외우도록.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배는 물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물 때문에 배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는 필수적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같은 물이지만은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 이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없어서는 안 돼. 또 한편은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물질은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 물질은 제2의 생명이다. 제2의 생명이다. 생명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이 물질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등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물질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도 물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 물질의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이제 매를 맞고 죽게 돼서 신학을 하려고 저 강나루 신학대학에를 찾아가서 신대원에 어떻게 하면 여기 입학을 하나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갔다가 우연히 신대원생을 하나 만났어. 신대원생을 하나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나는 사실은 뭐 목회에 나는 꿈은 없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든 선교에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앞으로 선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교단에 소속이 돼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단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셉니다. 교단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다. 교단의 힘이라는 거 말로 못한다. 교단에 가입돼야지만 물질로 스포트도 받고 하는 거지. 교단 없이 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섬식롱이지. 어쨌든 오늘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제일 큰 이 방해물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거의가 다 물질 때문에 왼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지만은 물질 앞에서는 천륜도 일륜도 다 그냥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인간을 완전히 죽이기도 하고 뭐 파괴시키고 이래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깊은 뿌리의 근원적 원인이 보면 다 물질이야. 물질. 돈 때문에 다 일어난다. 돈 때문에. 심지어 또 한 가지 내가 되게 걱정이야. 내일부터 이제 한국이 추석인데 그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해하고 참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추석이 이건 아주 지옥이야 지금. 분명히 이제 또 추석 지나고 나면 살인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문제로, 돈 문제로 그냥 서로 죽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한 이걸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헛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기복주의가 뭐예요? 기복주의. 세상에 복 받고 잘 살라고 하나님 믿는다면 이거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여 물질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또 그걸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적어도 이 기독교 외에 모든 타 종교는 다 어떻게 보면 물질 때문에 믿는다고 봐도 돼. 물질. 복을 위해서. 복하면 뭐야? 복 이퀄 머니야. 머니. 모든 사람은 복의 개념을 머니로 생각해.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이래.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물질인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몇 년 전에도 참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계속 사회를 뒤덮었는데, 큰 교회 목회자들은 물질 때문에 구설수에 안 오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순복음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목사들이 횡령하고 우짜주짜한데, 내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은 강서구에 이 강서구 쪽에 제일 큰 교회가 급성장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자교회라는 거예요. 제자교회.
뭐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급성장하는 교회야. 교인 수가 거의 뭐 10,000명을 넘어가는지 내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 정삼지라고 그랬다. 무슨 삼지인데 성은 내가 기억이 안 나. 교회 돈을 뭐 30억 해먹었다고 말이야. 교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본인은 그래요. 선교비로 다 썼다. 교인들은 착복했다. 증거를 대라. 뭐 이래가지고 서로 소송하고 난리쳐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몇 년간 살았을 거 나왔는지 뭐 모르겠어. 그리고 교회는 뭐 풍지박산 나가지고 교회가 다 쪼개지고 말이지.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그 교회의 이런 이 돈의 문제를 다룬 프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러 번 그걸 보는데 참 마음 아픈 거야. 저게 뭐 돈이 저게 뭐라고 말이지. 저렇게까지 신앙 양심을 팔고 교회를 쪼개가면서도 저런 일을 하나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 이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물질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물질 없이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특히 이 선교 일을 하다 보면 뭐 선교가 움직이는 게 내가 볼 때 거의 90%가 물질로 움직이는 거 물질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이제까지 쭉 뭐 바누아투에 가서 선교도 하고 나도 한 몇 년간 계속 바누아투를 다녔는데 뭐 물질 없이는 뭐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살 줘야지. 살을 사다 줘야 되니까. 그리고 당장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입혀야 되고 병든 사람에게 약 갖다 줘야 되고. 물질 없이 뭘 하냐 말이야.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저는 귀샤대기 맞아요. 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다. 지금 우리도 여기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 장학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우리 선교센터를 또 어떻게 운영하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간혹 보면 물질을 죄악시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이게 경건이고 이게 은혜인지 알아. 그리고 물질을 죄악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죄악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물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의 문제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란 거지.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어도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살기를 바랬어. 물질의 축복 속에 살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참 많이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차고 넘치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뭐야? 이제 내가 곧 산상수훈을 시작할 텐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핵심.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짓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행함을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선행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소리야. 선한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이 성경에서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가르치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화돼야 될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구제야. 구제 다음에 기도 다음에 금식이요.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구제. 이제 내가 산상수훈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은 필수적인 거란 말이야. 필수적. 내 이야기는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 한만 전해도 안 들어가요. 내가 지금 허기져서 죽어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 너?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도 6.25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러비시. 외국 기자가 와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은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 아무 소망이 없는 날 전 국토가 다 쓰레기다. 만약에 그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선교사들이 뭘 하지 알아?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급. 미국이 그냥 막 원조를 쏟아부으면 밀가루, 쌀 보내고 우유 보내고 뭐. 나는 그거 먹고 산 사람이야.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어릴 때 옥수수죽.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옥수수죽 먹고 한 끼를 넘겼어. 우리 식구들은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 이 동사무소에 가지고 주스 가지고 그거 한 포대씩 받아가지고 연명했다 있어줘. 그분들이 와가지고 양식 주고 학교 세워서 공부시켜주고 병원 세워가지고 치료해주고. 너희 이제 한국의 큰 병원들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야 너. 세브란스도 선교사가 세운 거지. 대구에 제일 큰 동산병원이라는 것도 선교사들이 세운 거지. 내가 다닌 중학교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지. 여기 뭐 웬만한 학교들 이화여대라든지 뭐 연대라든지 뭐 배제 뭐 이런 메이커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워준 거예요. 이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소리야. 물질 없이 뭘 하겠어.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가 중국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하는데도 당장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먹이고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죄악시하면 큰일 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끝없이 하나님께서 구제해라. 거저 죽어라. 구고자 하는 자 구워 죽어라.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내 먹을 것 없는데 누굴 돌봐 너? 당장 내 먹을 것 없는데 누굴 돌보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주시겠다. 내가 차고 넘치도록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받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 난 여기 다녀간 애들이 정말 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평생,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이런 자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 지금 장학생이 벌써 1000명도 더 다녀갔어요. 나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꿈을 많이 꿨어. 여기서 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고 좀 성공해가지고 성공한 놈들이 가끔 얼마나 이렇게 많아. 전 세계적으로 뭐 30대에 막 그냥 성공하고 막 그냥 우리 아이들 중에도 좀 그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말이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 우리가 하던 거 목사님 이 학교에 쓸 돈 선교지에 쓰세요. 이 잔금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100명씩 잔금 그냥 탁 보내가지고 막 애들 공부시켜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왔다 이 소리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지금쯤 벌써 너희들 32기가 오고 하면 16년이면 지금 여기 1기로 왔다 간 애들이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40 넘어가지고 뭐 이제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한 놈도 좀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저도 한 명이라도 좀 장학금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 이게 얼마나 슬픈 거야 너. 왜 그러냐 이 소리야. 왜 세상 사람들은 말이지 막 장학금도 주고 선한 일 하고 막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인간이 하나도 안 나오냐고. 왜?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일 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고 말이지 가난한 자 돕고 고아 과부 돌보고 하라는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만큼 물질관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암만 가르쳐도. 내가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돈 몇 불에 생명을 걸어요. 돈 몇 불에 막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내 돈 몇 푼 손해보면 뒤집어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자 이제 첫째로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첫째로 이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 물질의 소유권. 여러분 물질의 소유권은,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요? 아주 철저하게 이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이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 내 자 붙은 순간에 망한다 그랬지 내가. 내 거. 내가 수천억을 가져도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잠시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나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한순간도 잊어버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유한성. 물질이 항상 always with me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평생 이 돈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천만에이션이야. 큰일 나는 거야. 수천억을 가져도 한순간에 노숙자 돼버려. 노숙자. 나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어. 성경은 물질의 유한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어.
아무리 내가 물질을 안 놓치려고 붙잡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물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수천억 뭐 수조를 가져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한순간에.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 그냥 먹을까 먹고 설까 안 쓰고 어떻게든 저축하고 막 애껴가지고 적금 들고 난리 쳐가지고 나는 나중에 부자가 돼야지. 너희들 한번 모아봐. 그게 모아지나. 내가 여기 우리 학교에 하면서 별내들을 다 보는데 한 번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신청하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항상 봐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신앙을 조금 알 수가 있어. 여기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애가 와야지 선교할 거 아니야. 이상한 애들 오면 안 되니까. 그걸 보는데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신앙을 체크해서 어렵게 뽑아놔도 와보면 다 이상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도 안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소개를 보는데 희한한 내용이 하나 있어. 서울여대 다니는 우리 목회자 자녀 자매인데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 10년 안에 반드시 10억을 모은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10년 안에 반드시 10억을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는 평생 선교하며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충격이야. 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 이 애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뽑아야 될 이유는 이 애 이 정신머리를 고쳐놔야 된다. 이거 데려다가 신앙관을 바꿔놔야 된다. 그래서 뽑아야 되는 넌 이유. 또 뽑아서 안 될 이유. 이 돈에 미친 애가 오면 이거 선교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나. 한참 고민하다가 안 뽑았어요. 안 뽑았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얘가 지도 주고 왔어. 돈 내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돈에 미친 아이가. 돈을 내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물질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물질은 내가 가지고자 한다고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망한단 말이지. 근데 그 애가 어쨌든 뭐 갈 때는 완전히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싶어. 지금도 믿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날개를 달고 날아갈지 몰라. 하나님이 너는 그릇이 안 돼. 이러고 뺏어 가시면 그날로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오로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야.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마라.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소망, 정함이 없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헛된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께.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쏟아부어 주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고, 하늘 문을 열었어. 어떻게?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내가 이제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장학 사업을 할 때에 그때는 뭐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학교도 없고 남의 학교에서 이렇게 에이전트식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어쨌든 그때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 어려운 목회자들 그 부모님들이야 뭐 사명이 있어서 목회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녀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을 그런 고통, 난 그걸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뭐 나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은 내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요. 개척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사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대로 이분은 그대로 따른 거지.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자식을 그냥 계속 놓은 거예요. 10명인가 그래. 10명. 계속 그냥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을 너무 찢어지게 가니까 그 아이들이 이 한겨울에도 말이지 이렇게 얼마나 겨울에 추워. 그 2층에 그냥 다다미처럼 이런 뭘 깔고 그 찬데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 내가 더 충격받은 것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사. 그럼 학교 가는데 맨날 이렇게 국수를 삶아가지고 도시락을 가져가는 거야. 너무너무 안 됐잖아. 근데 어쨌든 참 아이들이 다 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형제들이 거의가 다 서울대학을 들어갔어. 굉장히 그 똑똑하게 다들 그랬는데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쭉 보고 자라고 또 나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나도 또 이 평생 한번 외국 가서 한번 공부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야, 이 어려운 농어촌 목회자에게 이런 기회를 좀 줘야겠다.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세 명을 이제 장학금을 줘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 학교에다 돈을 내고. 그래서 이제 막 좀 인원을 더 늘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조금씩 늘려서 1년에 20명까지 늘려봤어요. 1년에 20명. 그 학비를 20명 거를 내요. 너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데려다 놨는데 아이들이 생활비 홈스테이 비가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나. 그래 이 아이들에게 이 장학관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또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갑자기 학교도 주시고 또 장학관도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시겠어? 야, 너 이 물질 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돌아다니면서 인류 호텔에 묵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 아니란 말이지. 이 선한 사업하고 어떻게든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선한 사업이 돼야지. 물질이 먼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나 선한 사업 하겠다. 이런 애들 죽어도 물질 없어.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애들 너무 많아요.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너 왜 목회자 자녀가 왜 신학을 안 하고 이런 걸 하냐? 이런 학과를 다니냐? 이런 뭐라? 대체로 아이들이 목회 자녀들은 그래. 저는요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목회자들 지원하고 선교사들 지원하고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목적이 선한 사업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든 선한 사업을 하려다 보면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야. 조건적인 신앙은 안 돼.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선한 일 하겠다. 그런 애는 죽을 때까지 선한 일 할 만큼 물질이 생기질 않아. 뭐냐? 지금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동전 돈 입을 가지고라도 선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어쨌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에 소망을 두는 순간에 첫째 되는 죄악이 뭐냐?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첫째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지 뭔지 뭐 그런 말 한 것도 있잖아. 검을 돌같이 보라고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돈으로 보면 안 돼. 물질은 그저 하나의 선교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둘째는 뭐냐?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너희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슴에 새기란 말이야. 이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물질에서 시작한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말씀이 아니야.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미혹을 받는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악령의 유혹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떠나버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야. 한순간도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떠나는 날이 없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돈을 사랑하면 악령이 역사에서 나를 미혹시켜버려. 미혹시켜. 악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악한 자로. 내가 사실 가능하면 이 설교 시간에 좀 충격적인 예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여러분 선조들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말씀만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막 회개 자복 통회하고 말이지 바로 살아보려는데 이게 세대가 악해지니까 이게 웬만한 이야기 해가지고는 콧방귀도 안 껴요.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막 안타까워서 이러는데 편하게 주무셔. 아무 뭐 그것도 없어. 그냥 떠들어라. 니는 떠들어라. 그래서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오늘도 내가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해야 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들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
젊은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교회에서 맺어진 인연이요. 잘 들어. 딱 1년 돼서 작년 이맘때 아주 한국의 톱 뉴스로 뭐 그냥 몇 달을 그냥 다뤘던 내용이에요. 인천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실종이 되어버렸어. 이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둘을 홀로 키웠어요. 그 재산이 좀 있었어. 뭐 한 10억짜리 이런 빌라를 갖고 있었다. 원룸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뭐 생활을 어렵지 않게 사는데 갑자기 이 엄마와 30대 이 큰 아들이 직장된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사흘 뒤에 누가 신고를 했냐? 둘째 아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둘째 아들 결혼을 했어. 나가 살아. 엄마하고 형이 사라졌다. 경찰에서 뭐 그냥 이 범인이 누굴까 암만 이걸 해도 못 찾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범인이 잡혔는데 뭐냐면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엄마와 형을 줘서 강원도 어디 산골에다가 버렸어. 돈을 노렸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유서는 여기까지 끝나. 이 폐류나 이 악한 놈 어떻게 형과 어머니를 죽일 수 있어? 돈 때문에 이 죽일 놈. 그런데 일반 뉴스, 이건 너무 충격적이니까 일반 뉴스에서는 못 다뤄. 너무 충격적. 그래서 그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만 가야지 나오는 거야. 그것이. 그 내용을 봤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이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여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났냐?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야. 내가 그래서 청년부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전도에 가라는 거야 바로. 청년부에 가면 큰일 나 너. 둘 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어. 청년부.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이게 돈의 미혹이 돼가지고 이게 쇼핑의 광이야. 그냥 지 사고 싶은 거 막 마음대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지 남편에게 지시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형하고 엄마하고 죽이라고. 이 빙신 같은 놈은 이 또 지 마누라가 시킨대. 그게 똑같은 영이야. 똑같은 영이. 이놈도 보니까 뭐 어디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미친놈인데 둘 다 똑같은 것들이 만나. 그런데 이 모든 각본과 계획을 이 여자가 짜. 이 여자가 짜놓고는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 여자가 자수를 해버려요. 자수를 했어. 그 엄마와 형이 어디에 묻혀있다 해가지고 형사들을 데려와서 그걸 찾아내. 그리고는 뭐라고 그런지 알아? 나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지 남편이 다 했고 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냥 남편이 어디 가자고 그래서 졸면서 뭐 따라갔더니 남편이 거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걸 이 여자가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 여자가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하면서 유서를 뭐라고 쓰는지 알아? 죽으면서까지도 나는 결백하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를 비난하지만 그러고 자살해버려요. 이게 청년부에서 만나요. 청년부에 만나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첫째로 나타나게 미혹받는 거야. 미혹. 여러분 그 제정신 가지고 지 엄마 형을 죽이겠어 너? 악령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뭐 잘못한 사람들 보면 내가 뭐에 씌었다고 그래. 내가 뭐 귀신한테 내가 홀렸다, 씌었다.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막.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100% 악령의 미혹을 받아요.
미혹돼서 하나님과 떠나버려.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 떠나는 순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빨리 회개하고 내려놔야지. 그걸 품고 있으면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단 말이야.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암만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물질은 모이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걸 알아야 된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어떻게든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 미혹을 받아서 근심에 찔려버려요.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족하게 여겨라. 현재 내가 가진 것,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지 말고 만족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걸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욕심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지금 얼마를 주시든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미혹을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빈손으로 왔으니까 또한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너네가 암만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사나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밥 세 끼 먹으면 감사하란 말이야. 지금 밥 세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지구의 절반도 넘어. 밥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제 부하려 하면 어떻게 되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 되고자 하면 결국이 뭐가 되냐. 멸망한다는 거야. 멸망. 어떻게든 돈 벌어서 부자 돼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과가 뭐냐. 멸망한다. 멸망. 멸망에 빠져요. 성경은 결론을 딱 지어주고 있어. 부자 되고자 하면 멸망한다. 부자 되려는 마음 가지지 마라. 혹시라도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하고 그게 다 악한 영이 주는 거란 말이야. 악한 영.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부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해라. 성경은 이걸 가르쳐요. 잠언 23장 4절에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려 하지 말란 말이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가정교회를 다 써요. 잠도 못 자고 연구하고 이게 얼마나 부질없고 악한 짓인지 몰라.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쓰고 해서 돈을 모아놔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불어버리시니까 한순간에 사라져. 한순간. 나 그런 사람 정말 너무 많이 봤어. 수백억 가지고 있다, 수천억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거지된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 한국의 대표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났나?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안 태어났어? 그럼 언제 태어난 거야? 그 무너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도 그 삼풍백화 내가 여기 와서 2년 됐나? 그때 니네들 태어났을 텐데. 애기 때랑 몰랐던 거지. 태어났어. 그러니까 한 18년 전이니까 18년 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500명 이상 죽었어요. 나도 거기 현장에 내가 갔다 왔어. 가서 유족들도 만나고. 내가 왜 가서 유족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같이 나간 우리 키위가 자꾸 여기 같이 학교 일하던 사람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촌놈들이 되게 궁금했나 봐.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거기 분향소에 유족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전도하고 이러고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삼풍 건설이 그 당시에 한국이 아마 10대 재벌에 들어가지 않았나. 아주 막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삼풍 아파트. 뭐 삼풍 건설이 뭐 그냥 엄청 그때 어쨌든 재벌이야 재벌. 그런데 이 회장이 얼마나 돈에 미친 인간이냐면 그 백화점을 이렇게 임의로 개조를 해서 사람을 어떻게든 더 많이 수용하고 하려고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균열이 가고 물이 막 새고. 근데 이제 그날은 무너지는 그날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보고를 했다는 거야. 이러다 위험하다. 빨리 사람 내보내자. 그 회장이 무슨 소리 하냐고.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사람을 내보내냐. 이러고 지네들은 다 기어나갔어. 위험하다니까 전부 다 기어나가고 애꿎은 사람들만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 오히려 기자한테 이봐야 그 사람들만 피해 본 게 아니에요. 나도 엄청난 손해를 봤단 말이야. 그 인간이야 그게. 이 돈에 완전 미친 거야. 지 피해 본 것만 생각해. 사람이 500명이 더 죽어요. 이런 죽이려고 전 국민이 공분을 하고.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 그 사람이 영락교회 장로라고 장로. 장로라는 거야 장로. 그래가지고 깜방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와서 그게 지금 한 20년 가까이 감옥에 살다가 거의 80이 넘어가지고 노인네로 나와가지고 내가 볼 때 몇 달 만에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다 나라에서 다 몰수, 벌금으로 다 몰수, 보상금으로 전부 다. 수천억을 가지고 뭐 수조를 가졌는지 뭐 그런 재벌인데 한순간에 뭐 다 날라가 버렸다. 깜빵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한테 뭐 하나님 맡겨두시겠어.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두려워해야 돼. 사람은 이 물질 앞에서 정직해지기가 너무 힘든 거야. 당장 물질 좀 있으면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버려. 그렇게 겸손하던 인간도 돈 몇십억만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지 힘주고 지는 뭐 특별한 인간인지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나라 한국 봐나 돈 몇십억만 있으면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내가 별 희한한 꼴을 다 당했어.
초창기에 여기 우리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부모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이런 문제 아들을 한 40명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이건 뭐 나이매 악몽이야 뭐. 하루도 뭐 넘어간 날이 없어.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뭐 감방에 갇혀 있고 말이지. 마오리들하고 막 패싸움 해가지고 막 칼불이 나고 하루도 못 견뎌. 그런데 그때 나는 느낀 게 뭐냐면 이 문제 뒤에는 아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부모가 있더라고. 부모. 그 부모가 단체로 아이들 방문을 왔어. 나는 이런 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잠 못 자고 돌보고 있으니까 난 감사 인사라도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는 애들 조그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욕을 퍼부어대고 말이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애들 뭐 홈스테이 비용을 우리가 뭐 중간에서 착취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애비가 왔어. 그래서 대화 중에 너무 헛소리를 하길래 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이 있다고 하냐고 테이블에 딱 쳤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가 사람 치네 막 다 모이라고 막 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뭐라고 했냐 배를 싹 올리더라고. 자기 배돼지를 딱 보여. 와 배를 까대면 보니까 칼자국이 쫙 나 있는 거야. 나 이런 사람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나는 그래서 뭐 조폭인 줄 알았어. 가슴이 섬뜩하더라고. 나 대장암 수술 받은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런 다른 게 나보고 한 소리가 뭐냐. 돈 얼마나 가졌냐 말이야. 돈 얼마나 가졌어. 나 한 30억 정도 가졌어. 30억. 미친놈이. 돈 30억 자랑한다고 말이지. 돈 한 30억 가니까 눈가리에 보이는 게 없어. 내가 지금 단어를 조금 심하게 쓰지만 그런 건 눈이 아니라 눈가리거든. 돈 얼마 가지냐고. 나 한 30억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 한국의 인간들이 이 모양이야. 돈 30억만 가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 너희들 수중에 돈 좀 생기면 인간은 100% 이 망하게 돼 있어요. 돈 가지면. 그릇이 안 되는 것들이. 첫째 너희들 봐. 돈 너희 수중에 몇십억 딱 들어오면 인간이 바뀌어버려요. 첫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다 즐기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돈 몇십억 딱 생기면 처음부터 제일 먼저 좋은 차 사요. 외제차 딱 사. 해외여행 다니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 그냥 술 처먹으러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로또 이렇게 몇십억 된 사람들 제대로 사는 인간이 하나 다 폐인돼서 감방에 가고 가정 다 깨지. 내가 얼마 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어. 몇 년 동안 1등 했던 사람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봤더니 거의가 1년 안에 다 폐가 망신하는 거야. 감방에 들어가래. 감방에. 사람이 바뀌어버려. 요괴인간으로 바뀌어버려.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기 힘쓰지 말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부자 되려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게 물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돈의 힘을 내가 못 이기면 물의 힘을 못 이기면 배가 가라앉듯이 내가 돈의 유혹을 못 이기면 내가 죽는 거야. 돈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돈. 돈은 육신의 향락만을 쫓게 만들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정말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 가난할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죄 짓고 싶어도 뭐 지을 건덕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교회에 앉아 있어. 교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절하게 가난하면 전부 다 새벽기도 금요철화에 새벽기도 금요철화에 돈 많은 사람들 안 나와요. 가난할 때는 큰 걱정이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내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셔. 안 주셔. 그래도 그릇이 돼서 좀 줘봤는데 하나님이 속는 경우가 있어. 그릇이 돼서 좀 줘봤더니 배신해버려. 배신해버리는 거야. 혹시라도 이제 내 수중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잘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넘치게 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신 목적은 뭐냐? 선한 일,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착한 데 서라고 주시는 것이다. 기록한 바 저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뭐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거는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사용하면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 여기에 사용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그 대상이 있어. 대상. 이 성경에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는 진리가 없어. 어떤 것도 진리가 없단 말이야. 세상의 원리는 진리가 없어. 오늘 진리라고 했던 것이 몇 년 뒤라면 다 거짓이야. 그런 게 너무 많아. 특별히 의학 쪽에는 정말 많아요. 정말. 오늘날 이게 진리라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면 이게 다 거짓이야. 오늘 이게 나한테 건강에 좋다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면 그게 독이야. 독. 그런 연구 발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은 여러분이 신뢰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당부하는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거 있지. 겉으로 보면 일찍 죽어. 겉으로 보면 간 안 걸리고 위 안 걸리고 다 걸려. 그런 거 보지 마라. 실제는 시래기야 시래기. 그거 보면 병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너희들 하루 종일 병원만 찾아다니지. 병원. 생로병사에서 이런 정상은 위암의 촉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상은 간암의 촉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상은 뇌암의 촉이라고 그랬는데 한순간도 자유하지 못해 너. 다 쓰레기 학문이란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 그냥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겠다. 먹는 것도 그래. 까탈스럽게 요거는 몸에 뭐 몇 그램이 늘어나고 웃자고 저자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위암 걸려 죽어 너. 알아?
위안 누가 제일 많이 걸리냐면 이 영양학 교수들이 제일 많이 걸려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요거 먹으면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뭐 음식 할 때마다 그냥 저울에 달아가지고 몇 그램 넣고 몇 그램 너 그럼 죽는 거야 너. 너 제일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위장병 없는 사람. 거지야 거지. 거지들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이것저것 주워 먹는 사람은 위장 진짜 튼튼해. 아무나 먹어도 위장병 없어. 너 개새끼들이 위장병 걸렸다 소리 들어봤어 너? 개들은 그냥 쓰레기통만 뒤져먹고 막 그냥 썩은 것만 주워 먹어도 위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지.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균을 넣어주면 알아서 위장이 거기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춰요. 평생 안 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균 하나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야 너. 응?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어버려. 믿습니다 하고 뭐. 지금까지는 의학에서 내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또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돼서 그 보고서가 독일의 어느 의학기관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 뚱뚱한 사람은 만병의 근원이고 일찍 죽고 그렇다고 그랬어. 이 뱃살은 말이지 뭐 뱃살 1cm 3년 수명을 줄이고 어쩌고 지금도 계속 떠드는데 그 독일 의학지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뚱뚱한 사람보다 삐쩍 마른 인간이 훨씬 빨리 죽는 거야. 마른 애들 신경 써야 돼.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누구냐? 아주 이 과대 비만이 아닌 약간 배도 나오고 배에 약간 지방이 저장되고 후미가 있어 보여. 그게 보니까 바로 나더라 이 소리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산다는 거. 제일 오래 산다. 병도 없고. 나는 실제로 내가 체험해봤어. 왜 그러냐면 나는 군대 갈 때 52kg였어. 52kg. 내가 공군에 지원했더니 공군은 53kg부터야 3kg. 근데 내가 정확히 52.5가 나왔는데 그 군의관이 딱 몸무게를 달아보더니 도장을 딱 줘. 체중 미달. 나 공군에 못 들어갈 뻔했어. 근데 감사하게도 체중 미달 도장을 딱 찍거나 야 가서 짬밥 많이 먹어 이러더라고. 그걸 붙여주더라고. 나 뼈만 남았어. 그래서 내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살 한 번 찌는 게 소원이. 살 한 번 어떻게 하면 살을 찔 수 있니?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는지 알아? 팔목부터 재봐. 밤새 좀 쪘나 안 쪘나? 조금 더 잡히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 살찌는 게 좋아. 그런데 이제 내가 삐쩍 말랐을 때는 겨울에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탔어. 너무너무 추운 거야. 그런데 군대 가서 내가 10kg가 불었거든. 군대 가서 제대할 때 10kg가 불어서 나오고 결혼하고 바로 10kg가 불어. 결혼하고 바로 10kg가 불은 거는 우리 사모님께서 이 영양학에 대한 별 지식이 없어서 첫째로 오직 사랑만 있었지 이 음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 내가 뭘 좋아했냐면 김치찌개. 두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내가 저녁을 몇 시에 먹냐 거의 밤 12시에 먹었어. 내가 수원에까지 직장 다니고 또 야간 대학을 갔다가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가 넘거든. 그러면 밤새 그냥 나오기만 기다려가지고 두부에다가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저녁마다 차려주는데 이거를 한 1년 정도 먹었더니 매일 똑같이 1년 정도 먹었더니 갑자기 그냥 10kg가 그냥 탁. 근데 10kg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계속 한 번 찐 게 이제부터 줄어들지가 않는 거야. 회복 불능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내가 살이 찌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겨울이 돼도 별로 춥지가 않아. 이게 너무 좋아. 둘째로 진짜 좋은 거 뭐냐면 이 눈 오는 날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서 자빠지면 옛날에는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지 알아. 살찌고부터는 웬만큼 넘어져도 하나도 안 아픈 거야. 푹신한 게 스펀지에 앉았다 일어난 것처럼. 이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또 더 감사한 거는
이런 사람도 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 면역성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요 근래는 그 발표 이후로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먹고 싶은 거 다 주워 먹고 그냥 요 근래 그냥 편하게 살았더니 요 근래 한 4kg가 확 불어버렸대 지금. 이게 또 빼긴 빼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쨌든 이 세상에는 그런 진리가 없었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100% 진리단 말이야. 진리. 그래서 소망이 있어. 자, 어떤 진리냐,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법을 알려주셔. 정답을 알려주셔. 자, 고린도서 9장 6절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의 이 불변의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 심은 대로 거두면 다 성공하게. 피땀 흘려 고생하고 잠 안 자고 고생하고 자기는 전 재산 다 투자하고 다 심었는데 그 다음날 그냥 망해버려요. 내가 어제도 PD 수첩을 하나 보면서 요새 청년들이 한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귀농 현상이 일어난대.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부모들이 피땀 흘려 했던 그걸 넘겨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야. 농사도 짓고 서울 생활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다고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다 귀농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애가 아버지가 뭘 했냐면 굴 양식을 했어요. 그걸 지도하겠다고 내렸더니 그 아버지가 막 야단을 쳐. 너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네가 이 짓 하려고 공부했냐고 내려왔냐. 근데 얘는 자신이 있었어.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은행 돈도 끌어놓고 지 모든 아이디어를 다 들여가지고 그 굴 양식을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태풍이 와버렸어. 태풍이 와서 밤새 지나갔는데 얘가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뛰어나와서 바다를 보는데 나싱이야. 아무것도 없어. 다 쓸어가버려. 한순간에 30억을 날렸다. 30억. 하룻밤 사이 30억. 지가 투자한 모든 게 한순간에 30억이 나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세상은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 세상은 진리가 통하지 않는데요. 세상의 지식은 심은 대로 되는 데가 아니야. 세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진리란 말이지. 이 불변의 진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돼. 심은 만큼 거두는 거야. 심은 만큼. 하나도 심지도 안 하고 말이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떼서 하면 귀샤대기 맞잖아.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 거짓을 가르치는 거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 내가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충격받았잖아. 집회를 하고 왔더니 어느 권사가 글을 올렸어. 이렇게 올렸어. 맞아. 이제야 내가 해답을 찾았다. 해답. 맞아. 오늘 저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적어도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하나도 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도 심지 않아요. 구제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선한 일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지만 누리고 살다가 그래 기도하면 주신다. 주야 주시옵소서. 40일 건식해봐라. 그러다 뒤진다 이 소리야. 하나님께 주시겠어 너? 기도 안 해도 주시오. 심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물질을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단 말이야. 내가 심은 대로 갚아주시오. 100배, 1000배, 10,000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서 이렇게 수백억을 쏟아부어 주셨네. 내가 여기 와서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이야기했어. 가진 돈 다 떨어지고 이제는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됐어.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나?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저갓집에 이야기도 해야 되나?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셨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건들이 있어. 사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사건이 있더라고. 심었던 사건. 그게 뭐 심은 게 많이 심고 적게 심는다는 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내 마음에 정성이 얼마나 들어있나. 내가 심은들 신학교 다니면서 뭘 물질로 얼마나 심겠어. 응?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이제 얼마 안 돼도 말이지 어려운 신학생들이 있으면 돕고 내가 이제 뉴질랜드 가서 가장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갈 텐데 로토루아라는 그런 여기서 한 3시간 떨어진 지역에 거기서 이제 이 중고생들 문제아들 40명 데리고 그 학교 일을 하면서 그 있을 데가 없어서 집을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뭐 그 당시에 한 10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허름한 아주 작은 집을 그것도 또 은행에서 80%, 85%인가 빚을 내가지고 집을 하나 샀는데 근데 그걸 하고 딱 6개월 만에 IMF가 터졌어. 한국에서 IMF가 터져가지고 학교를 클로징했어요. 근데 이제 살 길이 정말 막막할 때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인데 그때 사실 그 학교를 시작한 게 내가 다니던 신학교하고 같이 시작을 했단 말이지. 어떻게든 신학교 어려운데 재정에 좀 보탬이 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건 뭐 도움도 못 주고 바로 학교를 딱 닫게 되니까 내가 마음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이 신학교를 돕고 이걸 그만둬도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하자마자 이렇게 문을 닫아서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집을 팔아주세요. 그때 사실 집이 안 팔려. 전혀 안 팔리니까 IMF 뭐 렌트도 안 나가고 집들이 뭐 다 비어있고 이런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걸 팔아주세요. 이걸 팔아주시면 제가 이 마음에 이 간절한 거, 이 신학대학에 얼마라도 내가 좀 후원을 하고 또 여기 어렵게 선교하는 분이 있어서 여기도 내가 좀 얼마를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꼭 좀 팔아주세요. 그럼 참 기적적으로 그 집이 기도의 응답대로 바로 팔렸어. 팔려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돈 뭐 몇만 불 남은 걸 가지고 이제 3개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3개월 생활비를 떼놓고는 그걸 이제 이렇게 다 보냈어. 신학교도 보내고 선교하는 데도 보내고. 그때는 이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돈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여기를 내가 도와야겠다. 그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서 보냈단 말이지. 근데 3개월 생활비를 나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클랜드 와서 렌트 집에 살고 있는데 그때 뭐 간절한 소원이 진짜 뭐 코딱지만한 우리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었어. 너무 이 렌트비가 나가고 하니까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집을 보러 다니잖아. 내가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집을 보러 다니는 거야. 매일 내가 살 집을 찾아다니는 거야. 계속 집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그 허황된 짓 한다고 막 돈도 없이 맨날 이렇게 부동산들 괴롭힌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고 그러시.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하나님께서 바로 집을 주셨는데 방이 5개 되는 대골 같은 집을 주시더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세상을 이야기 못하는데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집을 주시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게 불과 뭐 몇 푼 되지 않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거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갚아주시죠. 집을 주시는 집을.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땅을 주신 땅을 사라 그러셨다고 해요. 땅을 사라. 그래서 나는 그 땅을 돈이 없이 계약을 하고 났는데 계약한 뒤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학생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야. 100명씩 막. 그 돈이 이제 조금씩 생길 때에 이걸 나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어. 이 돈으로 하나님께서 땅값을 갚으라고 채워주시나 이러고 이제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그 동력하던 키위 교회에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도에 복음이 불길같이 번지고 있다. 1년에 새 신자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힌두교의 비박을 받으면서도 막 복음이 불길처럼 번지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차가 필요하다. 집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23개가 필요한데 23대가 필요한데 제발 좀 이걸 좀 사달라. 와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 왜냐면 내가 뉴질랜드 교회를 알거든. 이 교회에서 한 대도 사줄 사람이 없어. 저분이 말이지 저렇게 외국에서 비행기값 들이고 와가지고 저 빈손으로 들어가면 저 어떡하나. 내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10대를 사보내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10대를 좀 사보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에 작정을 했어. 하나님 제가 10대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좀 생길 때마다 한 대씩 이게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야.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서 사보내주는 걸로 했어. 10대를 다 사보내주고 야 이제 이 큰일을 내가 끝냈다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하는데 얼마 있다가 이메일이 하나 딱 왔어. 이메일이 어디서? 인도에서 왔어. 인도에서 왔는데 그게 누구한테 왔냐면 내가 섬기던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한테 또 보낸 거예요. 내가 딱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10대 사보내라 고생했는데 왜 또 내한테 이 메일을 또 보내나 교회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집차를 사보내줘요. 지금 막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해야 돼. 문제가 또 하나 생겼다.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1년에 200명을 목회자를 배출하는데 그래가지고 마을에 다 보내는데 3개월 뒤에 가보면 한 놈도 없대. 한 놈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도회지로 그냥 돈 벌러 가버린다. 어떻게든 이 목회자들이 생활하게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다. 우리 마을에 사탕수수 밭이 나왔다. 5,000평짜리. 이것만 사면 200명 생활비도 다 되고 유치원도 고아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내용이야. 이런 메일이 이제 교회로 왔는데 그러면 기도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어? 아 기도해 줘야지. 그걸 왜 나한테 보내? 어? 아 내가 그걸 딱 읽어봤는데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통장에 돈이 좀 있었거든. 땅값 갚으려고. 어?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이걸 내한테 보내는 거니까 내가 덮어버렸어. 덮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날부터 내 마음에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줄 알아? 네 통장에 돈 있잖아. 통장에 돈 있잖아. 땅값 갚으려고 모으고 있는데 통장에 돈 있잖아.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 아, 그 땅값 얼마인지 좀 알아보라고 말이지. 아이,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했어. 인도 같은 후진 나라에서 무슨 뭐 땅값이 얼마나 하겠어? 뭐 몇만 불 밖에 더 하겠어? 한번 좀 알아봐줘. 얼마 있다 연락이 왔어. 세상에 땅값이 15만 불이래. 너희들 지금 15만 불이면 그냥 1억 5천이잖아. 지금은 20년 전 이야기야 너. 그때 15만 불이면 집을 샀어. 좋은 집을. 좋은 집을 샀다고. 15만 불이면. 그 큰 돈을 딱. 그럼 내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었어. 돈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 200명을 먹여 살린다는데 목회자를 보내야지. 그래서 내가 은행 가서 뱅크 체크를 끊었어. 15만 불을 탁 뱅크 체크. 그걸 가지고 이 담임 목사를 갖다 주면서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해라. 절대로 비밀로 해라. 그냥 교회에서 너희가 직접 가서 교회 이름으로 사서 하게 해주고 가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지고 오늘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막 이들 갑자기 수표를 꺼내가지고 15만 불짜리 수표가 들어왔다고 말이지. 흔들고 난리야. 그 잃어버리려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탕수수 밭을 사줬어. 근데 결국은 아무리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도 알아가지고 그 인도 교회에서 나에게 몇 번이나 초청이 왔어. 한번 제발 와달라고. 근데 끝까지 안 갔어. 끝까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가서 거기서 뭐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거기 갈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후원하겠다. 끝까지 안 갔더니 거기에 목사 아들이 2번이나 여기 찾아왔어. 그러니까 작년인가 여러분 전기수 때 31일 때 왔지. 인도에서. 그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 간증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사탕수수 밭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걸 또 팔아먹었대요. 팔아먹어가지고 더 큰 걸 샀대. 더 큰 걸. 그래서 지금 훨씬 더 크게 선교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여러분한테 뭐 세부적인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때마다 심은 게 있다 그래. 심은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갚아주시다. 심었더니 100배 1000배만. 내가 심은 거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이제 마누카에 온 지 12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실 때 미니멈 50억 50억 쏟아부어 주신. 땅 팔아가지고 땅값 갖고 이 빌딩 살 때 12년 전에 우리 돈이 단돈 500만 불 갖고 시작. 500만 불. 그때는 뭐 장학관 하나밖에 없었지. 500만. 지금 10년이 좀 지났는데 내가 어림잡아 계산해보니까 하나님께서 8배, 8배를 부어주시고 8배.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옆에 IRD 국세청 빌딩을 원래 팔았는데 그것도 정말 기적이.
그거 살 때 우리 수중에 돈 하나 없어가지고 단돈 1불도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니야. 100% 은행 돈. 은행 돈 빌려다 사가지고 10년 동안 마음껏 써서 원 없이 그냥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끝없이 선교하고 막 차도 그때 다 산 거 아니야. 차 사고 막 집 사고 장학금 사고. 그리고 요번에 참 하나님께서 그거를 팔아주셨는데 10년 마음껏 쓰고 10년 뒤에 팔면서 무려 얼마를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860만 불 주고 산 건데 10년 뒤에 요번에 1890만 불에 팔아. 1890만. 2배 많이.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또 하나님께서 다음 또 복을 내려주실지 웨이팅 중이야. 웨이팅 중. 지금 우리는 아무 빚 1불도 빚이 없어. 하나님 빚 다 갚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으란 말이야. 심으면서도 기뻐하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 돈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심으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고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많은 환난 어려움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 막 기뻐서 못 견딘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기뻐서 못 견딘데 어떤 상태에서 했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 마게도니아가 그 예루살렘 형제들이 흉년을 당해 굶어 죽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할 때 자기들도 찢어지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냥 가난한 게 아니야 극한 가난. 상상할 수 없이 가난한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 내가 정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내가 형편되면 내가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너희들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 내가 한 1억 벌면 구제 선교해야지. 너 1억 가져봐. 그때 되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것 같아. 10억 되면 해야지. 10억 가졌는데 진짜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궁핍함을 느끼는 인간은.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웃기는 일을 봤어. 누가 나올 때냐면 정몽준. 정몽준 씨 알지? 현대 중공업 울산에 한국에 몇째 가는 재벌이야.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무슨 소리 한지 알아? 어나운서가 물었어요. 앞으로 꿈이 뭐냐고 했더니 저는 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충격받았어. 지가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란 그래. 가지면 가질수록 허한 거야. 100억 가지면 1000억 가진 놈 보고 지 가난하게 느껴져. 내가 형편돼서 무슨 헌금하고 구제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런 인간다. 지금 당장 극한 가난 속에서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입을 거 안 입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동전 돈이 가진 가보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같아. 내 일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내일에 내 먹을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굶어가는 형제를 생각하고 내 걸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거야. 그것만 대봐너. 물질을 맑고도 하나님 앞에 배신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 선교하고 선한 일에 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안 주겠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주겠어? 물질 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1억만 주면 내일 당장 배신할 인간은 여기 너무 많아. 벌써 머리 자르네 머리.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내가 니네들한테는 막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왔다 간 사놈 중에 한 놈 내가 잊지를 못해요. 이놈 자식이 지금 목사 됐어. 그런데 뭐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좀 안 든 놈인데 하루는 그 이 사람 역사에 간사를 세워놓고 이제 하루는 차를 몰고 같이 가면서 야 누구야? 너 지금 하나님이 1억을 너한테 지금 주신다면 너는 이 돈 갖고 지금 뭐 하겠냐? 내가 물어봤어. 일단 글쎄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뭐 1억 가지고 집은 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명품을 사지 않을까요? 이래서 이런 미친놈이 있네. 이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어? 이 목사될 놈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겠냐 이 소리야. 거기서 이거 1억 주시면요 당연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겠죠. 입에서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인간이라면 그 말이 나와야지 정상하냐. 아주 심각한 거야. 지금이라도 그릇만 되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부어 주셔. 난 지금 사실 하나님 주신 거 감당하기가 지금 버거워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주셔. 너무 많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을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라. 천국에다가 우리가 저축하고 살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냐? 내가 이 땅에 보화를 쌓으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내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 여러분이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주시지 않아. 그 멸망의 지름길인데 주시겠어? 하늘나라에 살아야 어떻게든 이 땅에 주신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쓰는 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쓰는 건 아깝지 않아. 막 그냥 우리 애들도 여기 보면 명품 안 입는 애들이 별로 없어. 명품. 아주 젊은 아이들이 명품에 미쳐 있더라고. 미쳐 있어. 우리 애들 중에도 내가 가끔 놀랬어. 정말 어려운 애들 전액 장학금 줘서 여기 데려왔는데 보니까 백이 말이지. 백 하나가 무슨 뭐 500만 원 이런 거 들고 온 애들이 있어. 충격적이야. 너무너무 충격적이야. 심지어는 어려운 목회자녀 왔는데 악기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한 애가 첼로를 가져왔어. 첼로. 내가 그때 우연히 물어봤어. 야 이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첼로 내가 하나 사놨잖아. 이제는 가져오기가 힘들어 비행기. 그래서 내가 사놨는데 그 얼마 전에 350불 줬어요. 첼로를 가졌는데 얼마짜리인지 알아? 4,500만 원. 와, 내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이거 얘가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거. 장학관에 놔뒀다 잊어버린다고 물어내라면 누가 물어내야 돼? 누가? 목사님 돈 많으니까 물어주세요. 와서 따지면 어떡할 거야?
아니 걔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 내가 야 너 그거 어디 놔뒀어? 만날 때마다 물어봐. 잠구었냐? 잠구지도 안 하고 여기 아무데나 세워놓고 돌아다닌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 넣고 잠구라고. 내가 그래서 이거 잠금 장치로 바꿨잖아. 4,500만. 내가 그 뒤부터 너희들 또 공지했는지 몰라. 절대 비싼 악기 가져오지 마라.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는 가져와도 된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도 안 가져와. 하나도. 이게 참 충격이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위해서는 뭐 절대로 아깝지 않아. 어떻게든 좋은 거, 명품. 여기도 평생 살면서 구제 한번 안 한 인간들 분명히 있을 거야. 했다고 쳐도 기껏 동전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가. 그런 건 구제가 아니야. 너. 구제라는 거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구제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그건 구제가 아니라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구제야. 마음을 다해서. 중요한 건 뭐냐?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사라는 거야. 하늘나라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또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지 몰라. 천국 계산법이라는 거. 하늘나라에 사면 여기 거를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서버리면 세상은 서면 없어. 세상의 계산법은 10개 가지고 10개 줘버리면 제로야 제로. 천국 계산법은 내가 10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면 그 천국의 10개가 이 땅에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는 만큼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친단 말이야. 이게 암만 지혜로운 법을 가르쳐도 몰라요. 내가 하늘나라에 다 심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신다고. 한번 살아봐.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끝까지 안 해. 끝까지 내 거 안 내나. 복받을 짓을 안 하는 거지 뭐.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 애들 여기 다녀간 애들이 살았다면 이미 여기 장학생들 막 보낼 아이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이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좀 하겠다. 이런 애가 나와야지. 근데 지금까지 개미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지. 그게 뭐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안 살아. 절대 안 사는 거야. 암만 가르쳐줘.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야.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아낌없이 바치고, 의로운 일을 한다면 아낌없이 바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알아서 다 채워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고 서란 말이야. 다 바쳐.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돈 있다고 말이지 모가지 힘주하고 이런 인간들은 다 패망해버려요. 바르게 심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려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심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그리고 뭐냐?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내 삶에 의로움으로 가득 차요. 우리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느니라. 어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가냐?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간단 말이야.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자식이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든 인류대학 집어넣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라고. 야, 학원 보낼 돈 있으면 학원에다가 처박을 돈 있으면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란 말이야. 그러면 그 자손이 복을 받아. 학원 보내가지고 인류대학 집어넣어봐. 그 자식이 니네들한테 효도할 줄 알아. 젊은 놀아야 될 때 안 놀게 공부만 시켰다고 두절패요. 학원 보내고 했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나는 우리 아들 하나지만 일평생 내가 학원 한 번 안 보내서 그리고 한 번도 뭐 좋은 학교를 찾아서 뭐 여기도 파락군이 있어. 파락군. 여기도 이민자들이 그 파락군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이민 와가지고는 여기서 또 파락군을 또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명문님 만나. 명문에 가보면 한국 애들밖에 없어 지금. 몇백 명씩 있어요. 우리는 아이 학교 보낼 때 딱 규정이 있어. 제일 가까운데 무조건 걸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애는 거의가 중고등학교를 마오리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거의 마오리 학교를 다녔어. 집 옆에 있는 마오리. 그래도 잘 살잖아. 잘 알아야 돼. 고린도후서 9장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 그리고 지난 내가 헌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11조 띄어먹지 말고 11조 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서 사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온전한 11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물질을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선행을 행하면 장래에 좋은 축복의 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물질 가지고 선하게 쓰란 말이에요.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 써.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아끼고 절약하고. 너희들 이 젊은 애들 이 지장하고 이런데 돈 처바르지 마라. 화장품도 그래요. 하나만 바르면 되지. 세 가지, 네 가지 두드리고 말이지. 몇 시간씩 그냥.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왜 그러고 사냐, 왜? 그리고 옷들도 그래. 나는 한국 가면 정말 기분 좋은 게 있어. 한국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충분히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야. 한국같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 배고프면 백화점 밑에 내려가봐. 식품부에 가면 한 바퀴 돌면 배불러. 그렇게 공짜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 난 지금도 가면 계속 주워 먹어요. 우리 집 사람이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막 그냥. 근데 나는 공짜로 주는데 먹어야지. 가진 거 다 얻어먹고 다녀. 그리고 너 옷들도 그래. 옷. 이 양복 같은 거 한 벌 백화점 가면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내가 입은 양복 다 5만 원도 안 해요. 5만 원도 안 해요. 대체로 4만 원짜리가 많더만. 4만 원짜리. 재고 정리하는 데 가면 그냥 깔렸어. 난방? 안 입고 왔구나. 내가 학교 입고 다닌 난방들, 나는 난방 하나도 이 메이커가 뭐 보통 20만 원, 뭐 10몇만 원이래. 내가 입은 난방 전부 다 만 원짜리. 근데 그게 가격표는 전부 다 13만 원, 뭐 18만 원 붙어 있더라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파는지 몰라.
그냥 길거리에다가 쭉 걸어놓고 막 팔아요. 나는 한번 이 옷가게 가면 막 10만 원어치 사면 무거워서 못 들고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한국 가고 옷을 사가지고 오거든. 여기서 입을 이제는 뭐 죽을 때까지 살 필요가 없어. 하도 많이 사놔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 10,000원짜리 막 깔려서 우리 집에. 왜냐면 여기는 맞는 게 없어. 일단은 이놈들은 팔이 길어요. 팔이 일단은 여기서 옷 사면 몇 번 접어야 돼. 그래서 고치러 가면 고치는 값이 더 비싸다. 한국에서 몇 개 사오는 게 나아. 내가 이 나라에서도 양복 바지를 절대 드라이 클리닝을 안 해요. 드라이 클리닝 하면 한 번 가면 20불인가 그래. 근데 한국 가면 양복 바지 하나 2만 원이면 기가 찬 거 사. 그럼 뭐하러 드라이 클리닝 하냐? 가서 2만 원짜리 한 10개 사오면 1년 동안 안 빨고 입다가 색 바뀌면 갖다 버려. 얼마나 좋아. 뭐하러 드라이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누가 내가 뭐 드라이하고 입었다고 누가 쳐다보니까 누가 있어. 아 멋있냐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니네도 착각하면 안 돼. 암만 너희들 옷 빼입고 비싼 거 입어도 너희 쳐다볼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 지 자신을 보이자고 그렇게 돈 들이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야 남대문 같은 데 가봐. 얼마나 깔렸는지 몰라. 값싼 게. 구두도 그래요. 구두도. 백화점 가면 웬만하면 30만 원이야. 30만 원. 내가 지금 신은 구두 다 3만 원짜리. 기가 차게 발이 편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첫째 값이 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거는 뭐 아무데나 벗어나도 잃어버릴 걱정도 없어요. 야 30만 원짜리 신고 어떻게 식당에 가서 신발을 벗어놓냐 그거. 밥이 넘어가겠어. 어떤 놈이 바꿔 신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어. 지혜롭게 살아. 내가 지난번에도 한국 나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하도 맨날 잠바떼기 걸치고 다니까 제발 좀 제대로 된 코트 하나 사입으라고 나를 강제로 끌고 백화점을 가서 그것도 중저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방코트가 딱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게 무슨 5만 얼마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 뭐 이 정도면 내가 하나 하도 이러니까 사입어야지 봤더니 그게 공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 50몇만에 기절할 뻔했어. 내가 그래서 야 무슨 옷을 50만 이건 미치지 않고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안 사입고 그걸 내가 못 사입지 어떻게 사입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그 다음날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그 경기도 오포 내가 맨날 거기 저 광림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려오는데 오포에 거기 유명 메이커 있잖아. 파크랜드라고. 그 유명 메이커 그 가게 앞에 뭘 쫙 해놓고 뭐 저기 뭐 정리한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가봤더니 똑같은 게 거기 파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백화점에 그 털은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털이 있어. 뺐다 붙였다 하는 거. 똑같은 옷인데 얼마인지 알아? 45,000원. 45,000원. 내가 기쁘게 샀잖아. 기쁘게. 아직도 열심히 입고 다녀. 한국 가면 그것만 입고 다녀. 내가 하도 그것만 입고 다녀. 우리 처제가 제발 옷 좀 바꿔 입어라. 계속 그것만 입고 다닌다. 그런데 너 생각해봐. 돈 50만 원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너 이 5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 너희들 생각해봐. 나는 요즘 한국 가면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본 뒤로부터는 뭐냐 이 아파트 경비원들 월급 100만 원도 못 받고 개 취급받는 가진 욕 봐도 먹고 먹다 남으면 물건 던져주고 뭐라고 그러고 그 자살한 사람이 여럿 있더라고. 분신 자살. 그분들이 사회에 있을 때 다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 인격 모독 당하고 그래서 그걸 못 참아서 분신 자살하고 다 우리 또래야 우리 또래.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난 요즘 한국 가면 항상 저녁마다 가게 가서 김밥도 사고 떡도 사고 거의 매일 계속 내가 넣어줘요. 그분들 저녁에 밤새도록 그것만 하면 얼마나 출출하겠냐. 더 싫어. 더 싫어. 그 요번에 내가 올 때도
경비원들 다 찾아왔어. 봉투에 10만 원씩 넣어서 내가 다 주고 왔어. 혹시 또 어느 날 갑자기 밥 주던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얼마나 궁금해할 거야. 이 사람은 죽었나 어떻게 됐나. 내가 인사를 해야 돼. 내가 당분간 좀 외국에 갔다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그때 한 사람이 하도 신기한지 나한테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고 이제 다음에 가면 이제 좀 더 친분을 쌓고 내가 전도도 하고 하려고 그러네요. 너희들 봐. 거기서 50만 원을 세빙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아파트 청소한 아줌마들 볼 때마다 나는 줘요. 식사라도 하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돈 몇만 원 받아들면 그 사람들 너무너무 감격해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눠야지. 내가 조금 아끼면 나눌 수 있잖아. 어쨌든 내 자신을 위해서 아껴서 절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서 그냥 다 나눠줘도 항상 부하게 살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막 그냥 어떻게든 시봉목에다 발부둥 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데 어떻게 부하게 되겠어? 가난하게 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니라. 구제하란 말이야. 구제하고 남을 도우면 윤택하게 풍요하게 된다 말이야.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샀느니라. 죽도록 사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킨지 알아? 선한 사람한테 다 갖다 바쳐. 죽도록 사가지고 선한 일 하는 사람한테 다 뺏겨. 하나님께서 옮겨버려.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죽도록 모아가지고 선한 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야. 결국은 그 사람 좋은 일 다 하라고 갖다 바쳐야 돼. 내 수중이 없단 말이야. 27절 보면 27장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너희들 구제하지 않고 가난한 자 무시하면 저주받는 거야. 저주.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돼 있어. 저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내 수중에 돈 한 푼이라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 이걸 갖고 누굴 도와주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돈 생기면 자기 위해서 자기 즐기려고.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결혼하면 자식들 복받게 하려면 자손 대대로 복받게 하려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구제하는 거 가르쳐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하면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 손에 콕 쥐어서 갖다 청중하게 갖다 주고 인사하게 하고 말이지. 철저하게 구제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축복의 길이야. 축복의 길. 공부 잘한다고 절대로 축복받지 않아. 공부 잘하는 놈들 부모 때려 죽인 놈들 너무 많아. 불효막심한 놈들.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말씀 아니면 축복이 있단 말이야. 자식이 자자손손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